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21일부터 오늘까지죠. 이 3일 동안 동두천지방연합 여름성경학교로 모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됐는데요. 이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애써주신 동두천 지방의 여러 교회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또 여름 성경학교 내내 진행을 맡아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합 예배로 아이들과 함께 드린다고 이렇게 구원열차라는 찬양을 준비해 주신 성가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무더운 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느냐 수고해 주신 우리 지행교회 여선교회 분들과 또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신 지행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감리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학교에 참석한 몇몇 교회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수료식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이 기성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들은 조금 어색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괜찮아요? 네. 네.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의 마음이 흐뭇하고 보기만 해도 막 웃음이 나고 또 마음이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들 내일을 짊어지고 갈 그러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아이들을 늘 기억하면서 한 명 한 명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들이 입장을 했는데 뭐 다 기억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만큼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새벽에 나와서 또 여러분이 늘 기도하실 때마다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한국 교회의 내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또한 우리 기성세대 우리들 또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현대 중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저는 촌놈입니다. 어렸을 때 시골서 자랐어요. 소 달구지를 타고 다니는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제가 좀 도시 남자처럼 생겼죠? 근데 촌놈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40년 전만 해도요. 제가 나이 되게 많아요. 40년 전만 해도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눈이 많이 오면은 길이 어딘지 논이 어딘지 밭이 어딘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눈이 수북히 쌓인 날이면요 저희 할아버지는 산책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집 뒷산을 그렇게 산책을 하시고 또 저는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산행을 나섰는데 눈이 많이 오면은 항상 다니던 산이지만 어린 저에게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진지 어디가 푹푹 꺼지는 데인지 구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을 다니시던 길이어서 그런지 참 잘 걸어가셨어요. 그럼 앞서서 할아버지가 걸어가시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할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산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이 학생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보고 아이들은 그 길을 따라 걸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이 아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기도하면서 신중히 걸어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We are Guardians예요. 좀 생소하죠? 이 가디언즈라는 단어는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수호자, 즉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흔히 만화에서 혹은 영화에서 보면은 악당들과 싸워서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을 가디언즈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의미로 We are Guardians라는 제목으로 여름 성경학교의 교재를 편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가에서는요, 그렇게 예수님의 가신 길을 잘 따라 걸어가므로 당대의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신앙의 길을 잘 보여주고 또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확장해 갔던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새벽같이 향수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마리아와 여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사울에게 기도해주기 위해 나아갔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곁에서 이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아마 성경 하면은 신약하면 여러분 떠올릴 만한 인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교재에는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자신들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갔던 그런 가디언즈, 하나님 나라를 지켜갔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아이들은 3일 동안 그 사람들의 신앙의 길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갔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결단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수호자들, 즉 가디언즈들이었죠. 성경은 그렇게 그들이 죽음보다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붙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이 전해지고 있죠.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선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4절이고요. 그 이전 본문 10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선한 것이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인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도 또 썩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 진리 위에 세워졌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는 죽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 진리 위에 세워졌고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눴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바라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교회들은 이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학문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온갖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의 삶의 파고들은 다양한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교회는 이 원시적이고 본질적인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강한 힘과 생명력이 있는 이 복음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2000년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해가는 수호자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재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되었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하신 말씀들을 그제서야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즉시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에게 그 소식을 알렸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습니다 라는 그 기쁜 소식을 알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음, 즉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본래 이 헬라 세계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소식, 즉 승전보를 뜻하거나 아니면 그에 맞먹을 만한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처럼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에 필적할 만한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지만 당시 헬라 문화에 또 헬라 철학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좀 황당무계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제가 여름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조영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완전 초신자가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가급적 쉬운 말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쉬운 말로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소식은요 좀 황당무계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마리아의 그 첫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은요, 이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여자의 말이어서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을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엔 이것이 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여러분은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 주어진 그 구원의 이야기,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전도를 해보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뭐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반응으로 그분들이 우리를 대할지 말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승전보도 아니고 기쁜 소식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등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여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은 때론 힘이 빠지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전도를 하고 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가디언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가디언즈다.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공과의 이야기를 가르쳤는데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 세상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가디언즈들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사명자로 그 가디언즈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긴가민가 하세요? 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셨습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가디언즈,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이 되셨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복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만일 포장을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포장해서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그리고 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면 복 받아요 라는 말 좋지요. 근데 그 뒤에 이 말은 꼭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거 너무 포장하지 마세요. 그 복음이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과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주 짧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만 아나니아가 3번을 등장해요. 첫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속였다가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그 아나니아죠. 또 한 인물은 누구냐? 이 바울 사도를 붙잡아서 신문하고 로마에게 고발한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두 인물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인상으로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 마지막 우리가 공과에서 배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죠?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열심히 공부했네요. 그죠? 좋은 사람이에요. 나머지 한 명은 섬김의 인물로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섬김 기억나죠? 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요, 이 바울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죠.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두렵고 괴로운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성경은 그를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바울 사도가 아나니아에 대해서 증거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너 가서 바울을 위해 기도해줘라 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잘 알죠?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그 부르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마 두려웠다라기보다는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하는데 심지어 자기와 함께 예수를 믿던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옷을 맡아줬던 그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가 있어? 그 거부감이 그의 발길을 붙잡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권면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성김은 이런 것입니다. 성김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것 쉽습니다. 나에게 상냥한데 오히려 불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거는 좀 병원을 가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상냥하면 나도 상냥할 수 있지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나 또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지 않고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줘.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라 하는 사람에게는 물리치지 말아라. 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라고 그래. 누구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와우, 이렇게까지 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가디언즈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 세상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가디언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명을 위한 사명자, 가디언즈로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이 자리에서 단 한 명 혹은 단 하나의 결단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한 가지 사명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오늘 아침에 김준환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참빛교회 목사님. 그렇게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정말 그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제가 다시금 마음을 붙잡은 일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저에게 500원 들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 하나님이 나아가라는 것으로 순종하며 내 고집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섬김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디언즈가 될 수 있기를, 그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면은 뭐죠? 뭐 했던 인물들이죠? 충성, 그렇죠? 충성의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 사도를 처음으로 만난 도시는 타락으로 유명한 성적 부도덕의 도시로 알려진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 사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부부가 이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날 때에 함께 나와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고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후로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은요, 이 바울 사도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여자일까요? 누가 부인일까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헬라 시대에선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들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또 로마에서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들이 세운 인물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있죠. 나는 심었고 누구는 물을 줬어요? 아볼로는 물을 줬죠. 이 아볼로 또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세워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서 사역자로 삼아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해 쓰임받게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그들 또한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세상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자신들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전하는, 확장하는 가디언즈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아나니아,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성경 인물들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 자녀들에게, 또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들의 영혼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이 아이들에겐 발자국이 될 것이고 이 아이들에겐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 또 그분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으로 풀어내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에서 끝납니까? 28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엔딩은 좀 다른 성경들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오프닝 엔딩이라고 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서 애매하게 끝을 맺어요. 그 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는 그런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간에 꼭 마치 이거 좀 지저분해, 이야기는 하지 말고 마치 뭐 하다가 나온 그것처럼 끝이 나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29장에 이야기를 써나가는 그 이야기의 인물들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전히 기록되고 있는 사도행전 29장의 인물들로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의 기억에,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기록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또 아나니아,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가디언즈들,
그러한 수호자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해 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사명을 부여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전하고 확장해가는 가디언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마음이 곱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임자하여 주심으로 저의 마음을 꺾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맡은 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디언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